예, 할렐루야,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왜냐하면 또 많은 또 편찮으신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은 또 건강해서 우리 예배당에서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유튜브로 함께 계신 분들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가 계속 리세트, 리뉴얼 대해서 지난주부터 시리즈를 시작했는데요. 리세트를 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그 리세트를 원하는지는 우리의 각자의 또 생각할 부분입니다. 왜 생각해야 되면 리세트는 자동적인 게 아니죠. 오토매틱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변화는 결단을 요구한다. 우리의 결단력이 필요한 것이죠. 개인적인 decision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진정한 변화가 왜 이렇게 힘들까?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혹시 믿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게? 진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변화가 어려워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변화가 힘들까? 잘 안 될까? 두 번째는 진정한 변화 위해서는 어떤 결단력이 요구될까?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체험은 모르겠는데 성경의 말씀은 사람은 변화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욕이 되는 것이죠. 변화의 하나님. 그렇죠? 변화가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변화가 무엇입니까? 성숙이 되는 거죠. 성화. sanctification. 또 변화가 무엇입니까? glorification. 언젠가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 그게 바로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여러분께서 결정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 한 포인트가 우리가 하나님께 이 리뉴얼을 구하는데 내가 핀포인트에서 정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누구와의 관계이든 나의 사업이든 나 학업이든 나의 가정이든 나의 어떤 타임 매니지먼트든 나의 재정이든 미래에 대한 꿈이든 여러분 어떻게 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정하셨나요? 나의 건강이든 하나님의 관계이든 내가 구체적으로 내가 제너럴하게 그냥 변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화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핀포인트에서 내가 이 영역의 변화를 달라고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왜 변화가 어려울까? 거의 잘 안 될까라는 느낌이 왜 들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나의 나쁜 습관은 뿌리가 깊다. 나의 나쁜 습관은 오래됐어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실제 나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자멸적인 패턴이 어떤 트라우마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상처를 인하여 어떤 결핍을 통하여 또 여러분이 자라오면서 어떤 사건과 사고가 있었을 거예요. 또한 어떤 부모님의 눈빛, 언어 또 어떤 이상한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이 그 스트레스, 그 충격을
코핑하였기 때문에 건강한 코핑 메커니즘을 작동을 못 시키고 그냥 리액션으로 받아들인 게 그 self-destructive 패턴을 만든 것입니다. 생존의 방법이죠. survival 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에 어떤 그 생존의 패턴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되자 이 패턴은 자멸적이다. self-destructing. 나에게 계속 해롭게 하는 패턴이다라고 발견합니다. 그 사실 그거는 도움이 안 되고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라고 우리가 발견합니다. 문제를 더 만들죠. 그러나 나는 여전히 내 인생에 그것을 택하죠. 왜 택할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나의 계속 패턴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것이 디스트럭티브한 패턴인지 알고 있는데도 왜 그걸 택할까? 친숙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상처가 와요. 그러면 반사적으로 거기 그 패턴으로 자동적으로 그 1초도 안 되는 그 순간에 그 패턴으로 다시 오래된 친구를 만나는 것 같이 내가 반사적으로 가게 됩니다. 혹시 그런 아이들 봤어요? 3살, 4살인데 어딜 가든 인형이든 블랭켓을 끌고 다니는 애 보셨어요? 더럽고 다 찢어지고 블랭켓이랑 그 인형이 없으면 못 자는, 어딜 못 가는, 부모님이 뺏으려고 하면 막 울고 그런 것 같아요. 이 아이덴티티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 패턴이 나은 것 같고 내가 그 패턴인 것 같고 분리가 안 되는 것이죠. 뿌리가 깊습니다. 그래서 잘 안 바뀌는 거죠. 두 번째, 왜 변화가 어려울까? 두 번째 포인트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패턴에는 보상이 있다. 무슨 뜻일까요? 건강한, 좋은 일, 안 좋은 일이든 내가 무언가를 반복할 때마다 그 뒤에 보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보상이 있기 때문에 해요. 그것이 감정적이거든 관계적이든 그 외에 보상이 있어요. 리워드가 있죠. 페이오프가 있죠. 그거 할 때마다 보상을 받습니다. 사람은 보상받는 것을 반복합니다. 성과가 있는 한 계속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모님이 계셨어요. 아이들에게 밥 먹으라고 되게 친절하게 해요. 와서 밥 먹어. 밥 먹자. 반응이 없어요. 밥 먹자. 안 와요. 빨리 와. 빨리 안 먹어. 바로 튀어와요. 그러면 그 엄마에게 무의식적으로 소리 지르는 게 워킹하네 라고 무의식적으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그것을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패턴이가 되죠. 뿌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엄마는 알면서도 그게 워킹하니까 계속 소리 지르죠. 애들한테. 여러분 혹시 알코올 중독자를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 있어요? 글쎄요. 알코올 중독자는 자기가 중독자로서 자기를 해치고 가정을 해치고 직장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아요. 자신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계속할까요? 그 순간이 술이 내 감정의 고통을 마비시켜서 그럽니다. 그게 리워드예요. 그 사람이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어떤 깊은 상처가 있어요. 근데 맨 정신에는 그것을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술로 그 아픔을 마비시키려고 하고 그 고통을 잊게 하는 것이죠.
그 순간엔 안도감을 줍니다. 그러나 알코올 중독자는 결국 변화를 원치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선택을 한 거예요. 나는 이것을 끊지 않겠다. 그러니까 중독자이죠. 내 패턴은 보상이 있는 한 끊지 못했습니다. 혹시 패턴이신 분들은 그 순간에도 어떤 보상이 있는지 한번 그것을 봐야지 첫 번째에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뿌리가 깊다. 두 번째는 이 패턴에 보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왜 어려운지 한번 볼게요. 시작. 변화되고 싶지 않다. I really don't want to change. 의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계속 성숙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얘기하죠. 그리고 크리스천으로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이 느껴요. 프레셔를 엄청 느끼죠.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우리 모두 변화에 저항하는 마음이 있어요. 고집이 있어요. 제가 살다 보니까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집도 바꿔야죠. 또 옷도 새로를 원하고 가구도 막 움직여요. 그런데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가구를 그대로 한번 세팅하면 그대로 그냥 살고 싶어요. 그거는 외부적인 것이고, 그런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면적으로 변화를 저항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고집이 있죠. 변화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원해요. 내가 같이 사는 사람, 내 남편을 변화했으면 원하고 내 아내가 변하기 원하죠. 내 부모가 변화되기를 원하죠. 그리고 나의 주변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변하지 않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다른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하죠. 그게 기본적인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변화에 대한 고집이 있을까요? 첫 번째, 변화는 내가 틀렸다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변화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I am wrong 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싫거든요. 두 번째는 변화는 고통스럽다. 변화는 반드시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을 통과하지 않는 한 진정한 변화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왜 우리가 변화를 싫어하면 변화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변화는 없습니다. 시간이 걸려서 우리는 그것을 계속 거부하죠. 조금 전에 우리가 알코올 중독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알코올 리커버리 프로그램 있죠. AA라고 부르는데요. Alcoholic Anonymous. Anonymous는 무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리커버리 하지만 또 그룹 통하여 리커버리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그 그룹 미팅에서 각자가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렇게 소개해요. I am an alcoholic 이라고 소개해요. 그렇게 시작해서 자기 삶을 나눠요. 매번 I am an alcoholic 다음에 시작해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다. 왜 그렇게 시작할까요?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알코올릭 중독자다. 왜냐하면 알코올릭 중독자가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 리커버리의 첫걸음 못 걷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를 원하는데 내가 변화를 원한다라고 고백 안 하는 사람은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을 물어봐야 돼요. 진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나? 진짜. 그것을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가지 왜 변화가 어려운지 나눴는데요. 우리 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진정한 변화 위해서는 어떤 결단력, commitment, decision이 요구될까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결단이 있는데요. 첫 번째 결단이 이렇습니다. 나는 변화되기를 원한다. I want to change. emphasis,가 여기죠. I want to change. 내가 원한다는 거죠. 내가 변화되고 싶다는 결정입니다. 내가 변하고 싶다고 말할 때 내가 진실을 내가 알고 또 진실을 직면해야 됩니다. 진실이란 무엇입니까요? 내가 내 거울 앞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거울 앞에 쓰시죠? 머리하고 화장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울이 아니라 진실 거울이에요. 나의 내면의 그대로의 모습, 나의 거짓된 모습, 내가 계속 커버하고 싶고 포장하고 싶은 그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실이죠. 그것은 매우 두려워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틀렸고 내가 더럽고 검은 부분이 있고 우리가 다 우리 부족합니다라고 하잖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진짜 누군가가 그 진실된 거울을 보여주면 여러분은 어떻게 직면할 수 있습니까? 큰 용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의 스텝은 진정한 변화의 스텝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진짜 그 거울 앞에 보면서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직면할 용기가 없습니다. 이사야 30장 10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선견자들에게는 더 이상 환상을 보지 마시오 하고 예언자들에게는 더 이상 진실을 예언하지 말고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듣기 좋은 말로 예언해 주십시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진짜를 듣기 싫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얘기를 하지 말아라. 진짜 얘기를 하는 예언자는 어떻게 했어요? 죽이든 감옥에 넣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Tell us pleasant things. 내가 듣기 좋은 얘기해라. Prophesy illusions. Illusion 뭐 아시죠? Illusion. 진짜 아닌 거. 그거를 예언하라. 그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말해달라고 얘기하고요. 이 사람들의 집에는 TV이 한 채널밖에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내용만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이렇게 썼어요. 때가 오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오히려 욕심을 따라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하는 스승들을 많이 모아들일 것이다. 그게 마지막 때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서 있는데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하라고 요구할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변화를 원하는 분들은 어떻게 결단을 해야 돼요? I want to change. 그러면 어떤 얘기도 들어야 됩니까? 내가 듣기 싫은 얘기도 들어야 할 준비가 돼 있어야죠. 혹시 그런 결단력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결단 같이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새로운 생각을 원한다. I want new thinking. 새로운 생각을 원한다. 나의 생각이 요새예요. 전투는 벌판에서 승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옛날 중세시대에 보면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성벽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이
군대가 성벽을 무너뜨리고 들어갈 때에 승리를 이뤘지 않습니까? 모든 그 지역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게 나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서 승리와 이긴 것과 지는 것이 결정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투는 생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3절, 가르침의 내용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옛 습성을 쫓아 썩고 있는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돼. 23절이죠. 한국말이 좀 아쉬운데요. 영어로 한번 볼게요. To be made new, 하단분이에요. To be made new, renewal 얘기하고 있어요. In the attitude of your mind 라고 썼어요. 나의 생각의 태도, attitude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느끼는 것을 결정합니다. 내 생각이 나의 느낌을, 감정을 결정해요. 그리고 나의 감정은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감정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의 thinking이 시작이 되고요. 그것이 나의 feeling으로 이어지고 feeling이 action,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행동을 바꾸려면 어디서 시작해야 돼요? 행동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죠. 나의 생각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Attitude of my mind, thoughts에서부터 바꿔야 된다라고 읽고 있습니다. 이 thinking, feeling, acting, behaving의 프로세스를 한 단어로 성경은 얘기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예요. 회개. repentance, 회개예요. repentance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인데요. 메타, 변하다. 노이아,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마인드랑 하트를 분리시켜요. 근데 헬라인들은 분리시키지 않았어요. 마인드라 변해야 된다 그러면 생각과 마음이 변하는 것이고요. 마음이 변해야 된다, heart change라고 그러면 마음과 생각을 변해야 된다. 하나로 같이 분리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생각을 변해야 된다, 마음에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 그래서 가끔 성경에서 번역할 때에 뭐 어떨 때는 heart도 쓰고 어떨 때 mind도 쓰고 그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헬라인들은 하나로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나의 생각과 마음, 자세가 어떻게 유턴하는 거예요. 유턴 아시죠? 유턴.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멘털 유턴이죠. 어떤 결단을 해야 됩니까? 나는 변화되고 싶다. 두 번째는 나는 새로운 생각이 원한다. 새로운 생각, new thinking. 세 번째 결단은 이렇습니다. 시작. 나는 코칭 받기를 원한다. 무슨 뜻일까요? bottom line, 결정적으로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혼자 할 수 없다. 자존심이 걸리겠죠. 어떤 문제는 혼자서 해결할 수 있겠지만 또 많은 문제는 혼자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이 패턴을 왜 못 바꿨을까요? 혼자 할 수 없어서 못 바꾼 거예요. 나의 의지가 안 돼서 못 바꾼 거예요. 내가 계속 속죠.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2023년 되면 할 수 있어. 다음 주 되면 할 수 있어. 다음 달 되면 할 수 있어. 40일 새벽기도 시작하면 할 수 있어. 안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속지 맙시다. 혼자는 안 된다. 되는 거 있지만 문제가 클수록 안 된다.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변화에는 코칭이 필요한 것이죠. 코칭. 코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튜터, 퍼스널 트레이너, 학원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런 컨셉이죠. 왜 애들이 학원에 가요? 튜터가 왜 붙여줍니까? 부모가 더 빨리 배우니까. 영어든 중국어든 매스든 운동이든 더 빨리 배우기 때문에 그렇게 재정적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튜터가 있죠. 퍼스널 트레이너, 운동을 필요한 사람은 퍼스널 트레이너가 있는, 그렇게 투자하는 거예요. 1대1로 붙여서 나를 건강하게 해주는.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의 커리어에 대해서, 또 나의 스피치 코치가 있죠. 어떨 땐 나의 보컬, 성악하시면 보컬 코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이 코칭이 필요하다. 모든 프로 선수들, 올림픽 선수들은 코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앞에서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혼자서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서 보면 더 높을수록 더 훌륭한 코치 아니면 코치들이 있죠. 손흥민 선수 코치가 누구였어요? 아버지였죠. 그렇죠? 아버지였죠. 지금도 코칭 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스테픈 커리, NBA의 3점 슛 누구가 코치였을까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NBA 플레이어였거든요. 3살, 4살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 코치가 있으십니까? 인생에. 코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코치의 역할은 강점을 극대화시키고 약점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코치입니다. 그리고 내가 못 보는 것을 보고 얘기해 주는 게 코치예요. 거울 역할을 해주는 거죠. 내가 나 자신에 속거든요.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코치는 정확하게 얘기해 주죠. 여호수아 코치는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 모세, 그렇죠? 모세. 다 아는 내용이요. 예. 엘리사의 코치는 누구였어요? 엘리야. 솔로몬의 코치는 아버지 다윗. 다윗의 코치는 사무엘. 디모데의 코치는 바울. 성경적으로 봤을 때 다 영적인 코치가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12 제자들의 코치는 예수 그리스도. 또 여러분의 코치는 누구입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은 섬기는 일을 준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5가지의 코치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얘기해요. 교회에게. 사도, 은사예요.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5 종류의 코치를 은사대로 주셨다. 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는 코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코치. 여러분의 코치는 누구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대1은 교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코칭이에요. 코칭.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큐티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코칭입니다. 순모임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코칭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코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진정한 변화에는 코치가 필요하다. 영적 성수 위해서는 코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서 퍼스널 트레이너도 하고 여러분 커리어 위해서 또 여러분 또 대학 학생 교수님들이 계시잖아요. 다 코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영적 부분을 또 빼먹어요. 영적 부분도 자연적으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주일 왔다 갔다 한다고 자연적으로 성숙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은 영적 코칭이 필요한 것이죠. 반드시 여러분이 학업에 투자한 것 같이, 커리어에 투자한 것 같이, 여러분의 어떤 다음을 단계에서 투자하는 것 같이 영적에도 그만큼 아니면 더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인간의 모든 것이 중에 하나가 영적인 부분이 매우 커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의 결단을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결단을 다시 정리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I want to change 라는 결단력이 있나. 그런 결단 없는 분들은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새로운 생각을 원하는가.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마인드랑 하트의 애티튜드가 바뀌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나는 코칭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영적 코치를 찾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의 결단이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난주에 정하신 영역 가운데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정한 변화를 원하는지, 내가 진정한 변화되기를 원하는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